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신자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불신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많이 애송되는 성경입니다. 찬송가도 많고 아이들도 암송하는 성경이죠. 앵커바이블 주석의 수석 편집자인 구약학자 노엘 프리드먼 박사에 의하면 시편 23편은 현재형은 물론이고 과거형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 미래형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과거형으로 읽어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으며 내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쳤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지난날 동안 나를 따랐으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과거 시간들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내겐 그렇지 않았어 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이제 미래형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면서도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현실이 닥치면 여전히 불안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것도 당연하다 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다가도 때때로 내 힘만으로 버거운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당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건 아닙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당시 다윗의 상황이 총애하던 친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서 그 반역 때문에 비참하게 쫓겨다녔을 때를 배경으로 기록했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실제 무대는
사실상 푸른 풀밭이 아니라 내일을 알 수 없는 메마른 광야였던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외부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위기 상황,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거칠기만 한 광야 같은 인생길, 거기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화롭게 쉬는 양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상처 입고 피 흘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양들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다윗이 실제 처한 현실의 그림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험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무너지기 쉬운 위기의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매일 맞이하는 현실이 오아시스 없는 광야를 지나는 듯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며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을 미리 말하자면 신앙의 힘이라 말할 겁니다.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며 몸서리치며 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신앙하는 힘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그저 정답을 외워 답을 맞추는 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늘 있을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을 올스톱시키고 전 세계가 팬데믹에 혼란에 빠져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란 게 늘상 남의 일, 3인칭 일수만은 없다는 것.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실감하게 하는 이런 실제적인 위기 앞에서 과연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짚어볼 점은 이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너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쫓기고 있잖아. 자식 문제 해결해야 하잖아. 너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잖아, 돈. 너 집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잖아. 너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알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빈말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누가 속삭이는 음성이겠습니까? 세상이 흔히 하는 소리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음성이지요. 사실 사람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있어서 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느 구석엔가는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약점을 틈타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특히 염려로, 불평으로, 원망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를, 다른 교우를 비난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신이나 하나님에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나 불평이나 분노는 마치 기아를 넣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밟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앞으로 달릴 수는 없는 게 염려고 불평이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노한다고 해서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염려와 불평과 분노의 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괴롭혀서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그 음성을 뿌리치지 않고 사단이 의도한 대로 마구 쏟아낸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덫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해도 소용없다. 다 그게 공수표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대체 목자, 대체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돈과 부동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모와 능력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쾌락과 중독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과연 사탄의 유혹대로 이런 것을 얻으면 진정 부족함이 없을까요? 돈이 많다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재벌가들조차도 자살하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의 글에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는 지구촌 곳곳에 인간이 쌓아 올린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복제하고 생명 연장의 능력을 과시하는 인간이 미미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력하게 쓰러지는 존재임을 봅니다. 돈도 외모도 능력도 쾌락도 그걸 소유한 그 어떤 사람도 누구나 차별 없이 바이러스에 무력한 걸 보면 인간이 그렇게도 연연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이 쇠뇌시키는 이러한 통념과 사단이 유혹하는 이 소리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길들여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념해야 할 사단의 시험과 도전은 피상적인 신앙, 거품 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저 일시적인 진통제나 보험 같은 것으로 전락하지 않고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뜻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 신앙을 싸구려 취급하게 만드는 세상에 그릇된 통념 같은 거품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걸 삶의 중심과 방향을 안내하는 체계로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절실하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문화는 느끼는 걸 강조하지 생각하는 걸 죄악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기도와 같은 그저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만족하면서 또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자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목적도 불안한 현실에서 마음의 평안과 물질의 복과 건강 등 대부분 현세적인 복을 얻는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으면 여호와는 더 이상 나의 목자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여호와는 내가 부리는 목자인 거죠. 나의 주인이신 목자로 인정하기를 은연중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바싹 말라버린 저수지처럼 가장 힘들고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는 시기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를 보다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로 안내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극도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할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요 위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있기에 자신이 의지하며 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기도 하고 평상시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갑작스런 위기를 맞이하면 마음 먹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만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통찰과 지혜가 있다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위기와 순간들이 그저 어쩔 수 없는 궁지가 아니라 거기에 바로 세밀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안목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 내 인생의 목자시며 유일하신 위로자이심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깨닫는 진리는 성경이 그렇다더라 하는 이런 객관적 진리에 머물지 않고 내 삶에서 가까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둡고 거친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나 고통을 당하거나 불안할 때 내 안에서 요동치는 여러 갈등과 시련으로 인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쓰든지 염려와 불평과 분노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가 연연해 하던 대체 주님들을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짜 신앙을 배우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한 목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든 반대로 감춰진 해악을 주든 분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당장의 달콤한 것을 제공해 주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기 만족 추구를 도와주는 존재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 일을 합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은 종종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를 통해 역사합니다. 내게 위로를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에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처럼 또 날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맛집처럼 그런 데가 있다면 무엇이든 어디든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걸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거친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위로와 만족을 주는 대상이 사실 아이돌이고 대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한 대체의 주님은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의 위기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과 죽음의 문제를 묻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반면에 그런 위기 순간에 다윗처럼 진정 나의 목자라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맞닥뜨린 현실이 다를 때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 진정으로 나에게 선한 목자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변화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점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나를 위해 아니 지금도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최고의 선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미래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조차 꿈꾸기 어려운 현실의 형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이름이 세상과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조차 꿈꾸기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집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먹여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영원토록 주님의 집 안에서 안전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신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중심된 자리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저의 삶 구석구석을 향하여 드심으로 나의 마음과 삶과 모든 영혼이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감각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마음이 울리도록 기뻐하게 하소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삶 가운데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것인가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고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확대하며 실현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은 그가 왕궁에서 세상의 지위와 영화를 누릴 때가 아니라 커다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였음을 기억하십시다. 왕궁에서 호사를 누릴 때 다윗이 겪은 일이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모략으로 죽게 하고 아들이 반역하여 자기 자리를 빼앗겨 쫓겨다니는 그런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메마른 광야에서 편히 쉴 곳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릴 수 있었고 한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무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들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쓰디쓰다는 말이 bitter입니다. B-I-T-T-E-R. 반대로 좋은데 더 좋다는 말이 better입니다. B-E-T-T-E-R. 유심히 보시면 bitter와 better는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이냐, 아이냐 한 끗 차이가 있도록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안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남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쓴 마음을 품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유일하고 진정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확고한 말씀의 선언을 분명하게 붙잡고 인내와 소망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더 나아가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생명을 나누고 확대하는 복된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